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출발하면서 지키는 이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원년의 백성들은 거의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은 원년의 백성들의 후대들입니다. 모세가 유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특별히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오늘날도 여러분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의미도 모르고 지키거나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의미를 깨닫고 이 절기를 정말 주 안에서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현세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절 규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앞에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은 뭐뭐에게,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뭐뭐 쪽으로, 이런 전부 방향을 가리켜요. 방향. 우리의 신앙은 전부 방향이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정말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쪽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증언한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세상에 여러분, 명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출애굽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고작 이유가 바로 명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는 그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절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 선택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고, 여러분 바로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1년에 몇 번 지키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는 절기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면 당대와 후대에 엄청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복을 주신 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요, 그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출애굽할 때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때로는 입혀도 주시고, 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조절시켜 주시고, 저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없어요. 하나님의 참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진천교회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진천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은혜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만들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고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네가 받은 복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복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받은 은혜를. 왜냐하면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지금 돌아올 때 보니까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 감사가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야 돼요. 자원함이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따라합니다.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여러분, 자원함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드릴 것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다는 말은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인색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란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결국은 뭐냐? 은혜.
무슨 은혜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역사 중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연보를 드리는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기를 넘치도록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까지, 자신의 몸까지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기술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환난과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렸다고 했어요. 이 오순절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고 자원함으로 주 앞에 감사하자. 여러분, 앞으로 6개월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